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 전 주간엔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3일 동안 인터넷으로 집중 강의를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어제는 또 우크라이나의 그 신학교가 아닌 전도학교 이들에게 또 한 번 더 말씀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또 다른 나라 같으면 제가 토요일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많이 어렵잖아요. 전쟁 중이라 그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용기와 희망을.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은 좀 넘게 1시간 반을 부탁했는데 제가 구식기도회가 있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의 국화가 우리나라는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있잖아요. 이 나라 꽃은 여러분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농지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국화는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 얼마나 많으냐면 세상 말로 천지빛깔이야. 국화가 이 나라의 국화예요. 저는 국화의 예를 들어서 당신의 나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 36년 일제에 식민지가 돼야 됐고 다 수탈을 당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다. 희망이 없었다. 우리는 자원도 없다. 지하, 광물, 수산, 나라 너무 작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전후 70년, 72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또 군사대국, 여러분 경제도 벌써 6위를 얘기하더라. 6위를. 거기다가 선교대국을 이뤘습니다. 과연 우연이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전 세계 역사를 봐도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예는 거의 없다. 그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세계 보고 말하고, 반도 아닙니까? 나라가 나눠져서 그야말로 평지도 없고 광물도 없고 수산 자원 없고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다. 그런데 당신들의 나라는 해바라기가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고개 숙인 해바라기가요, 고개를 딱 들어. 가만히 살펴보세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세요. 고개를 딱 들고 해를 바라봐. 빵긋빵긋 웃으면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해도 중천으로 가. 그리고 해가 질 때면 해바라기는 또 고개를 숙여. 푹 숙여. 언제까지? 해 뜰 때까지. 해바라기는 오직 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갖다 바라기로 줬어요. 성이 주시야.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집사님 이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인데 집사님 어떻게 이름을 줬습니까? 바라기로 줬대. 그래서 믿음은 참 좋은데 놀림을 많이 당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이 주바라기야.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능가하는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큰 희망을 줬어요.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용인의 정영수 권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가셨다. 이런 전화를 받고 그렇구나.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제가 안양의 요양원에 계실 때 방문해서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마무리를 고향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 영천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한 2, 3일 전인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마치 인사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계속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나의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나의 구원,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또 가야, 그날 월요일부터 또 뭐 총회 뭐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 안 가고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날 주일날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살렸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복음이 중단된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보니까 거의 불신자들이에요. 거의 불신자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정시 집성촌이더라고요. 정시. 보니까 정몽주의 고향이야.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여러분 그 시를 아시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리고 정몽주가 도리깨로 맞아서 거꾸로 말 타고 하다 죽잖아요. 선주교에서. 저는 그분을 알고 나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충절, 변하지 않는 충절.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죽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절할 수 없다. 참 충신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고향이야. 그 신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대. 와, 천연기념물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13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정도로 아주 전통, 이 보수 꼴통 이것을 아주 고수한 분들이죠. 네,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마음속에 맞다. 내게 있는 것 이번에 다 나눠주자.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멀리 해겠습니까? 복음 전해줬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왜 인간이 멸망해야 됐는가? 인간이 사는 길이 뭘까? 우리 모친이 간 이곳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다. 소망을 주면서 계속 마지막은 0점. 또 마지막 0점. 몇 번 했냐? 한 7번 했어요. 마지막 그 마을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상여가 나가면은 그 상여가 그 고향집을 이렇게 돌고 나가죠. 그래서 차가 상여차가 거기 한번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저보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여기서 잠깐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 정몽주의 고향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와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도학교 또 이렇게 하고 그 전주가는 우크라이나의 신학교에 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희망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승리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운동도 하고 애국 운동도 하고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인류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멸망시키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진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뭐가 꺼져 버렸어요?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멸망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 이 세상의 재앙을 맞고 저주를 맞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전도와 선교 여기 있습니다.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다. 둘째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중단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다. 네 번째, 소돔 고모라는 무엇이 마비됐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죠. 피성의 딸들이 애비를 갖다 술 먹여놓고 이 짓을 해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리얼하죠.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돌아가자. 리폼하자. 돌아가자. 뭘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인류가 사는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폼하자.
다른 말로 말 개혁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 첫 번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식은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입니까?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뭐를 통해서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전문가예요. 사단은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속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귀 손에 잡혀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알면 돼. 근데 모르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누굴 속였습니까? 최초의 아담 하와를 속였어요.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그때 마귀가 악한 영에 딱 사로잡아 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자유한 것 같죠? 사실은 그런데 어둠의 영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잡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의 삶을 통해 은혜를 말미암아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왜 주일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속을 썩여? 에이, 나 교회 안 가. 그죠? 왜 주일날 아침이면 남편이 긁어? 에이씨, 나 안 가. 여러분, 많이 그런 경우 많이. 왜 주일날 아침이면 시아버지가 와?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로 가장해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 마귀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모습으로 사람을 위장해 속인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속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영적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서 여러분 머리 박박 깎여서 영적 힘이 잃어버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인생이 전락돼 버려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속이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도록요. 복음 들으면 구원 받아. 이게 복음 못 듣도록. 두 번째는요,
기도 못하게 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못하게 해서 영적 심 다 뺏어버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잖아요. 에이, 자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피곤하고, 자버려. 내일 알아서 되겠지. 내일 아침이 왔는데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내가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영적 힘을 얻어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능력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요, 생각이 변해, 말이 변해, 삶이 변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되어져. 뭐가 되어집니까? 예배 생활이 돼요. 기도 생활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기 시작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가정의, 산업의, 직장의, 일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 내가 몸부림쳤는데 안 돼. 예? 찬송가에 있잖아.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심써도 못해.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음. 되어진다. 인생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안 되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능력 믿을 때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삶이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막을 자가 없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인다. 이게 지금부터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가?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가?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이 금식기도 막 마치니까 사단이, 마귀가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신방합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신방하죠.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놔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말이 40일이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견디는 거예요. 저도 좀 해봤거든요.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나중에는 포기하니까 옛날에 먹었던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흘, 20일, 30일 얼마나 힘든지. 근데 30일이 지나니까 음식을 보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죽는 거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 가지고 똑똑이를 만들어 봐라. 먹고 싶은 유혹. 돌 가지고 똑똑이를 만들어 봐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 누가? 마귀가.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척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예요. 돈 있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오직 돈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우린 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시적인 것 주면서 영원한 축복을 뺏어가. 자, 명예의 심을 자극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받을 게 아니겠냐.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그게 명예심입니다. 명예심이 뭡니까? 일시적인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뺏어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 주면서 안 보이는 것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 여러분 좋죠. 그 명예를 가지고 누구요? 아담 하와를, 아니 그 명예를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 종교를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일시적인 것 주면서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다 뺏어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이 꺼져버린 소돔 고모라는 저주 재앙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완전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장악해 버려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근무하는 직장 어둠의 영에 잡혀버려요. 사회, 국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사단은 정사를 이용,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라 그랬습니다. 정사가 뭐죠? 정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 국가를 보세요. 미얀마, 태국, 월남, 라오스, 방글라데시아,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정사, 정치를 가지고 마귀는 정치 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은 뭘 이용합니까? 권세를 이용해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나라 망쳐버립니다. 70년 전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택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국가, 치상락원 표방했습니다. 공산주의, 함께 잘 사는 나라, 좋죠.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먹지 못해서 여러분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사람 고기 먹었던 사람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묻었는데 아침에 보면 무덤에 그 사람이 없어. 왜? 그 시체 파다가 먹은 거야. 그걸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남한을 보세요. 우리의 근심은 뭡니까?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살 안 찔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야, 행복한 고민이야. 그죠? 행복한 고민입니다.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목사님 왜 살이 안 찝니까? 나 살 많이 쪄요. 근데 저도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제 키에 제가 78kg까지, 한 80kg까지 육박했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67에서 70kg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저녁이 늦게 먹지 않는 거, 많이 안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고민이야. 먹고 싶은 건 많아. 먹을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먹겠는데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우리 집사람은 잠이 들어서 가서 몰래 열고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자가 있거든요. 당신은 늦게 먹으면 안 돼. 살쪄. 우리 고민은 뭡니까? 살찌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고민은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6위에서 10위가 가까운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됐고요. 여러분, 군사 대국이 됐어요. 한 5위 돼요. 4위에서 5위 군사 대국, 선교 대국.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을 하고 이 작은 땅,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 땅,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역사학자인데 하는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G2로 들어간대요. 누가요? 우리나라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야,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K-팝이니 이런 걸 보면요, K가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막 열광을 해요. K. 무기도 그렇고, 뭐 이 공산품이니 뭐 TV니 뭐 다 K만 들어가면 막 열광을 해. 없어서 못 판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일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사탄은 문화를 이용해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동성애, 마약, 차별금지법 등 이게 교묘하게 문화를 이용해서 이 땅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법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뭘 그들을 도와줘야게 하지만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로 만나 사랑하고 가정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흑암 문화, 문화를 파고들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가서 사단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서 파고들어요. 현혹하죠. 한때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여러분 아시죠? 전도관 박태선. 그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이만희 신천지, 오늘 여러분 JMS의 정명석,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종교를 빙자해서 파고들어서 복음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모슬렘, 불교, 이 모든 종교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다 막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져버린 소돔 고모라는 멸망이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소돔 고모라는 어떤 부분이 마비됐는가 하는 거예요. 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세 가지입니다. 마비된 부분,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돼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 자기 하나님이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한다 그랬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이쁘잖아요. 어디 신방 갔다 오다 새우깡을 이렇게, 내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새우깡 한 봉지를 사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뭐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뽀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먹는 걸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우깡 하나 아빠 줄까? 그러니까 딱 얼굴 색깔이 바뀌어. 딱 바뀌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주긴 줘야겠는데 영 아까워. 근데 하나를 딱 주다가 다시 가지고 가. 반을 잘라. 반 뭉치가 아니야. 새우깡 하나 반 딱 잘라서 반 줘.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누가 새우깡 사다 줬어요? 아빠가. 그거 내가 욕심이 생겨서 시기하고 질투나서 먹고 싶어서 뺏은 겁니까? 어디 하나 보려고. 내 세상에 하나를 주는 것도 아깝지. 하나 주는 것도 그런데 반을 잘라? 난 거기서 나 평생 간증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하나님 요구하는 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넌 이렇게 헌신해라. 근데 그 예배를 다 내가 땡겨 먹어. 자, 물질을 11조를 다 땡겨 먹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이구 자식 예쁘다,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준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 감사해야 돼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 종일 내가 고백할 말이 있다면 감사를 해요. 감사.
눈을 감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이 본성이 있어. 오늘 여러분 감사를 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로 인생 살지 마세요. 그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자요. 많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6절. 물질이 풍부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타락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봐서. 이 수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재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지.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그 폐지를 줍고 뭐 이렇게 옛날에 고물 장사 있잖아요. 부인은 뒤에서 밀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들 2명, 3명 기르면서 아이들 다 길러서 이제 어느 정도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왔던 어느 날 뭐를 하나 샀냐 하면 복권을 하나 산 거야. 나도 한번 복권 한번 사볼까 해서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이게 당첨이 된 거야. 와, 그러니까 꿈에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만진 거야. 그래서 당장 리어카 때려치우고 당장 빌딩 사가지고 그리고 세를 받아버려서 이제 여유 있는 삶을 누린 거야. 그때부터 남편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영감태기 말이야. 예? 돈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니는 바람 피는데 난 못 펴? 부인도 바람 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정이 결국은 쪼개져 버렸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나중에 후회해요. 차라리 복권을 당첨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 저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어느 목사님 저를 꼬셔요. 강 목사님, 그런 사람 반드시 당첨된다는 거야. 강 목사님,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강 목사님 이름으로 이게 당첨되면 반씩 나누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 비슷해. 왜 내가 사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10,000원짜리 이제 20,000원 이렇게 해서 2개 산 거야. 야, 꿈.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게 발표하는 날 왔는데 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 꽝. 5,000원 잃어버렸어. 뭐 내가 돈 낸 건 아닌데. 내 순수함을 못 지키고 말이야. 이게 기스가 나버렸어.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득세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근친상간의 무서운 죄가 보편화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롯이 소알이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니 큰딸이 작은딸에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게 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오늘은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미쳤죠.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린 거야. 자, 우리는 결혼할 희망도 사라졌다. 이제 이러다가 우리 가정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감각이 없을 때 딸들이 들어가서 차례대로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그게 모압 자손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뭘 봅니까? 여러분, 위성이 궤도를 도는데 그 위성이 파괴되면 이탈하게 되면 뒤죽박죽 돼버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멸망의 조상 모압. 아니, 멸망의 조상 오늘 여기 누굽니까? 롯.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세요.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고 너무나 당연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건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사회와 국가를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이렇게 말씀 맺힙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폼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자의 삶을 살자.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말씀 따라 살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리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잃어버린 기도 회복합시다. 우리 잃어버린 사명 회복합시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폼하자. 개혁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 회복하자.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사회와 국가, 가정을 살려내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